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이 좀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수능을 보는 4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우와 세연이와 채연이와 형준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4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모든 허물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가 만약 너무 새롭고 기존에 새겨진 개념들과 차이를 보인다면, 여러분 그 새로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보다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새로운 상황이 모든 상황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편견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더 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당시에 천주교적 교리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었고 이미 이 교회의 역사는 1000년이 넘는 동안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치는 종교개혁을 외친 당시의 선구자들은요, 그 외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천주교에서 나오고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의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독교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교가, 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형대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주교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며 말씀으로 들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치기 시작하자, 그 외침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기도 했지만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처음에 사실은 자기도 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새로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자기가 개혁자가 되기까지 다른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종교개혁을 외치는 주장들이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완강하고 열정적으로 반대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칼빈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고집하려는 버릇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이 처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낯설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이유는 그 주장들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서 나온 철학과 주장들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신앙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고 너무나 불필요한 잡다한 종교적인 형식들로 치장돼 있었던 당시 교회 안에서 칼빈과 같은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 중심의 사역들이 그들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쉽게 말하면 운동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옷을 벗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잡했던 교회가 진리 안에서 단순해지고, 저는 제가 믿는 건 진짜 진리 안에 서는 교회는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기 또한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복잡했던 교회의 진리 안에서 단순해지고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시대가요, 사람들이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그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지만 그 운동을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종교개혁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기존의 유대 종교적 구습의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말 그대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 종교의 기반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심한 반감과 거부감을 넘어 적대감까지, 내가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나오게 하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 기반을 둔 사역이었고, 그 모든 가르침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적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너무나 말씀 중심이어서요. 이 굉장히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왜 갈등이 일어났냐면 너무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냐면, 말씀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시나라 불리는 그런 잘못된 율법들과 막 온갖 종교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종교적인 토대 위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만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철저히 근거를 둔 사역을 하셨고, 진리가 아닌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쌓여온,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모든 구습들을요, 하나하나 깨뜨리는 거예요. 잘 보니까 내가 이유도 모르고 했던 종교적인 관습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불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평생이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요? 보시면 제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어는 하도 배운 게 없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적인 구습 안에서 갈등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기존의 구습으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이 부딪힐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백지장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와 같은 파격적인 가르침과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전혀 다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적대적인 관계도 함께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죽여야겠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 훈련을 하는 곳에 있을 때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미 너무 많은 훈련을 하신 분들이 오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들어요. 이 뭘 가르쳐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왜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있던 선교단체에 저희 선교단체 출신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오는 걸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내려놓으시라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했던 거 내려놓으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힘든 분들은 신학하신 목사님들, 이미 배워놓은 게 너무 많으시니까 이 가르치면 이게 신학으로 맞네 안 맞네 갖고 막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나오시니까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은 그 신학적인 틀까지도 다 내려놓고 일단 스폰지처럼 훈련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가셔서 필요 없으면 버리시라고,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훈련 받으라고.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제자들,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쓸모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갈등을 안 해요. 갈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그 유월절이고 뭐 안식일이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면 그냥 해요. 이러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둔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길게 본문을 두고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둔 이유가,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 본문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 정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이 초막절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7일 동안 이 집회가 일어나는데, 초막절이 지켜지는데, 이 7일 안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막절 초기에 아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걸 대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입구부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중간 시점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그때부터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 선포,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듣던 무리들이 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잡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딱 듣는데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알겠어요.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다가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권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아무도 뭐라 말을 하지 못해요. 게다가 지난 명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죽여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지난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낫게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모세 율법에 안식일에 할례 주도록 허락한 그 율법 알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지 않냐? 나는 할례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온몸에 병이 들어있던 그 사람을 고쳤는데 왜 그 일 갖고 나에게 문제를 삼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나타났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잡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원래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는데 잡지 못하고 그 말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며 예수님을 잡아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잡아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당국자들이 잡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논쟁을 할 때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묵적인 동의를 뜻해요. 네가 이겼다, 이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걸로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 학교를 가면 오전에 토라를 공부할 때 얘네들이 정말로 시끄럽게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논리를 키우거든요. 유대인들은, 얘네들이래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논리를 키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계속 떠들어요. 오전 내내 말씀 가지고 강론하고. 근데 거기서 입을 닫으면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25절 26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고요, 예수님 잡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하셔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일어난 신앙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미시나나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구전들을 통해서 가지게 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사람이라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리는 만큼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그 출생이 철저하게 감춰진 신비로운 인물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딱 나타나면 그 사람 출신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이래야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도 알아요, 고향도 알아요, 게다가 나사렛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래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사렛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기반으로 해요? 잘못된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잘못된 말씀을 기반으로 해요. 잘못된 신앙을 기반으로 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참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참 힘들 텐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면 저분이 메시아겠구나 하는 기대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자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알고 있던 잘못된 진리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수준보다 못한 낮은 수준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었고요. 게다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서울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시골 깡촌 출신의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마음과 믿음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 편견을 아시고는요, 28절에 성전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못 믿겠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했더니 난리 났잖아요. 네 고향 내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 치냐고. 예수님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옳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고향을 아니까 예수님 잡아들이자, 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려 하니. 아니, 문제가 뭐냐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을,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고향까지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나는 올 수 없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이었어요.
이적을 보니까 아니 누가 감히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를 바꾸고 수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명분 없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게다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수군거리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이 처음으로 언급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크게 이제 세 지파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두 개의 지파가 설명이 되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적대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중산층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 이런 율법들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요. 뿐만 아니라 천사와 부활을 믿었는데 이 바리새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보시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협력하기 시작해요. 자, 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서로 상극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까지도 서로 마음을 합쳐서 더 이상 예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졌고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아랫사람으로 표현이 되니까 마치 이 노예나 종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표현되는 아랫사람들은요 사실은 성전 수비대를 말합니다. 이 성전 수비대는요 권위가 있는 경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전 수비대는 제사장 다음의 신분으로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로 쉽게 말하면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예수님 잡아들이라고. 당시에 대제사장 다음으로 권세를 누렸던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성전 수비대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자, 범인이 나타났어요. 자, 출동해가지고 경찰들이 출동했어요. 범인 앞에 딱 있어요. 이제 잡기만 하면 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범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다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이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 때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운동 때요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도덕적이고 부패했던 죄 다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교회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 소문 났냐면 평양 내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평양 순사들이 예배 때 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뒤에 앉았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평양 순사들이 잡으려고 포박줄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 성전 수비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라는 국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권력이 이제 현실화돼서 자기가 그 공권력을 수행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경찰이 나라에서 명령해서 수배한 사람 잡으라고 하는데 경찰이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요, 그 수비대, 성전 수비대가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아주 절정을 달합니다. 그래서 37절, 38절, 39절 보면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주제로 전하더라도 말씀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37절, 38절, 39절 보면 예수님이요, 내게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실제로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모두에게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수비대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설교까지 들었어요. 어쩌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비대가요,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은요, 아침마다 새벽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요, 금 주전자에다, 황금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떠서 아침에 제사 드릴 때 성전으로 돌아와 제단 서편의 굴뚝에 붓고는 그 붓는 시간 동안에 성가대들이 함께 모여서요, 할례 찬송시를 불렀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찬양으로 한 것을 다 부을 때까지 계속 찬양하면서 7일 내내 초막절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그 물, 나에게로 오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두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도 초막절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인 그날에. 더 이상 거침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양갈래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신성 모독이다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40절, 41절,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을 선지자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신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을 죽여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 때문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 유대인들은요, 베들레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 유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로 오해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말투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갈릴리 사투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어요. 사투리 쓰시는 성도님들 아주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북부 지역 사람들을 아주 천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만 들려도 그 사람들을 좀 피하고 멀리하는 이 지방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구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정적인 불신의 이유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거짓 정보가 이들의 믿음을 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 거짓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고, 그 거짓 정보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쟁론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싸우는 사람들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 수비대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잡지 않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들에게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당국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눈앞에서 잡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들어보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난리가 난 거죠.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있는데 잡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잡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우리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수비대여서 맨날 선포되는 말씀들, 강론들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참 놀라운 게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잡아야 될 사람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맨 처음에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아니,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태어나서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7절 49절 47절부터 49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냐고 난리가 났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혹시 너희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냐 하면서 이제 다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상 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나 보면서. 그러면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미시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선포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깨달아 나누고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는 예수님, 율법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걸 인정하는 너희들도 저주받은 거라고 하면서 성전 수비대 사람들을 막 힐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그 니고데모가 당시에 율법과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을 관찰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니고데모가 그리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가 심했던지 컸던지 유대 당국자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뭡니까? 야, 너까지도 그런 말을 해?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메시아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라는 잘못된 정보 그 하나만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살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신비로운 사람일 것이고 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를 것이다.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일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정말 문제는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오해를 하게 됐고,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이들이 이처럼 믿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였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생긴 기준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생명 없는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것들로 생명 없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미시나와 그 밖의 율법들과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진리가 아닌 신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태어난 곳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라는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인데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지 못할 장치들을 예수님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생명 없는 전통과 잘못된 지식을 붙잡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힘들 만한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감추어 두시면서 예수님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고, 태어난 거 베들레헴인데, 그럼 베들레헴에서라도 태어나셨으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하여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신변의 위협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들의 고향이 어딘지. 그러니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영락없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힘들게 감추어 두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제목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당시 유대의 문화와 사회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처음 언급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처음 종교개혁의 외침을 들었을 때보다 더한 낯설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예수님을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으로 주는 놀라운 도전이 뭐냐면, 그런 한계가 모두에게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이 모두에게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똑같이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기 힘든 한계점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갈릴리 출신으로 오해하며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람들 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 이제 그들에게
무언가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도착하시자마자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때는 도착하시자마자 뭐 하시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믿음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시게 한 주도적인 일들은 이적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 뭡니까? 뭘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적의 내용이 없어요. 초막절 내내 뭐 하시냐면 말씀만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력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겠구나 하는 믿음이 일어나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나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힘든 한계에 놓인 자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알미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직 하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믿지 못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잘못된 신앙 전통과 가르침에 의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는 그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과 그 신앙이 같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버리면 그 신앙은 그 오해의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데 그 생각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오해인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왜곡된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가 계속 그냥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 신앙이요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 신앙은 오해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만의 왜곡된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감춰두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 위험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어쩔 수 없는 한계점과 그 왜곡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지금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100% 순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섞여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개념. 저도 예전에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라 했더니 저는 제 제사 드렸던 기억에 그냥 예배만 갖다 넣었어요. 그게 그렇게 믹스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믹스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깨지냐면
말씀을 통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알기 시작하니까 제 그 개념과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지금도 내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이 어쩌면 나의 익숙한 것과 반대가 되는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 내가 누리는 말씀에,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면요, 계속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그것도 완고한, 예수님 죽여야 된다,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완고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원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성령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말씀, 지금 내가 들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삶 속에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플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엎드리며 말씀 안에서 유연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정보는 무조건 맞다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의 업데이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싸움 속에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수많은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일어났던 자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진리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한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는 우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선포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은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읍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주가 항상 우리와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들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오해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안에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로 가려진 나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주님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가려진 오해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리 잡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신념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깨뜨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오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신앙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으로 인한 오해, 환경으로 인한 오해까지도 벗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데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들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들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말씀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말씀 안에 엎드릴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두 손을 높여줍시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주를 찬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 교회여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어떻게 주님을 한 번에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유대인들처럼 가리운 신앙, 한계가 있는 신앙, 오해가 있는 신앙밖에 아버지는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이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드리는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오해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며 오해와 절망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이제 그 오해와 절망을 이길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과 한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의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까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어려운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나가는 그 모든 헌신 위에 주님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이 길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음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그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